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정말, 예, 정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복 좋아해요. 이 복음이 뭐냐면 사실은 예,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가? 우리들의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2000년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이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사실은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 주려고 계획하셨던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계획 자체가 하나님은 악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은 거 주실 계획이셨지 나쁜 거 줄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복음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을 만든 것 자체가 시작이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존재케 한다는 것은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만들면 그냥 무의미하게 없을 거면 오랫동안 생존케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정말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들 때 기준이 있어요. 인간을 만든 기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좋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꿈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존재케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인간을 그냥 맹목적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도 일하시고 악한 선만 있으면 공정하지가 않아요. 악도 일하고 선도 일하는데 거기서 결과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물로 정말 선한 목적으로 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 인간은 절대 자유의지를 줬을 때 좋은 결과물로 내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서 악이 또 뿌리내리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미 아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존재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해서 그 전 사람들보다 나중에 오신다고 해서 늦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계셨어요.
단지 그때 오신 것 뿐이죠. 그리고 그때 죽으셨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속죄가 될지 모르고 된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죠. 근데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어떻게 사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 그 안에서 시간에 지배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상 논리적인 게 그거잖아요. 네가 잘해야 보상으로 상을 받지, 복을 받지, 잘한 만큼 복 받지. 이 기본 논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에서는 잘한 사람 상 받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고 헬라 사람들의 그 철학 사상이 그런 철학이에요. 합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누가 봐도 확실한 것만 따르는 거. 이게 헬라 사상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때 이후로 전부 다 헬라 사람인 거예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맞아. 누가 봐도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 지켰을 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켰을 때는 이게 맞아요. 이걸로 살아요. 율법을 근데 이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을 먼저 줬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 뭐가 먼저인가요? 430년을 앞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개념을 먼저 주셨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정하셨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율법은 언제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430년 후에 주셨어요. 뭐가 먼저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 법을 주셨어요. 법 없기 전에는 기준이 없어요. 뭐가 의로운지를 몰라. 근데 먼저 뭐가 의로운지를 기준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 법을 430년 후에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율법만 열심히 탐독하다 보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열심히 행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되네. 지키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결론으로. 왜?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적 의는 충족할 수 있어도 절대적인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죠. 율법과 믿음이 나오면서 이 성령은 어떻게 받았냐, 너희 안에 성령이 어떻게 거주할 수 있는 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더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믿었더니 성령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더냐 이 말인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빛이, 한마디로 빛이에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려면 같이 빛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어둠이 사라져요.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게 되시고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써도 이 핵심 내용을 모르면, 지금 이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잖아요. 이런 개념을 다른 사도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고 탐독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 만나기 전,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사고방식으로 자기 헬라적 문화 안에서 해석한 그 방식대로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한 결과 구약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에 행하자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구약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그 기준 없이 구약을 읽으면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복음이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은 구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특이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는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로 정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도 아닌데 그 시점에서는 이상하죠?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이때 말하면 안 되지 않는가? 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우리가 믿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닌가? 한데 아브라함 때 이미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구약 때에도. 단지 우리가 순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대로 이해하면 이해를 못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도 전하신 거예요. 은혜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아브라함은 그 상속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거주했죠. 돈 주고 샀습니다. 땅을. 이게 복 받은 걸까요? 돈 주고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양육침 쳤는데 그게 좀 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자기가 노력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복이라고 또 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오늘 1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과 성령은 왜 같이 꼭 거론할까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원래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 때는 떠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오셨다는 말은 떠났다는 말을 전제를 했다고 했죠. 이 성령이 거주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큰 증거라는 거예요. 복받은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는 일 세 가지를 제가 예전에 거론했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한다, 그리고 알게 하신다. 이 세 가지 가장 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 자체도 내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구약 때는 성령님이 없어서 안 오신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못 오는 거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조건 자체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성령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순서상 아닌데 복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복 주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오해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려고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가 귀하고 존재케 한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상에 나는 본인 혼자뿐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적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존재가 실패할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수만 명의 나를 만들어서 그 중에 가장 성과를 내는 나만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죽이면 되잖아요. 효과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잘하는 놈 하나만 구원하면 되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못하든 잘하든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잘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존재 자체가 귀하고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참으로 저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를 감싸고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를 감쌀 때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